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지도록 또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빛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로 버려지지 않고 귀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는 교회를 돕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교회들과 이웃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때가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이제 감옥에 가고 또 이제 그 재산을 압류하고 또 이제 마을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런 핍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럴 때 오히려 더 순수하게 기독교가 순수성이 유지되었던 때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그런 시대일수록 기독교의 정체성과 순수성이 잘 보존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가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점점점 삶이 성숙이 되어지고 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점차 이제 신앙의 색깔이 흐려지고 나태해져 가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넘쳐나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때가 참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 왕국 때 이제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때가 있었죠.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같은 때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많은 왕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열방의 나라에 이제 우상들을 이제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 신들을 섬기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메뚜기 종류죠.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런 종류들이 이제 곡식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땅이 황폐해져 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 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셔서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특별히 오늘은 요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됩니까? 마음을 찢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 그 요식행위 그걸 말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또 설득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고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회복에 대한 예언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도 하시면서 나중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회복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전에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이제 봄과 가을에 비를 내리시고 또 이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다시 내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고 24절에는 이제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먹고 이제 풍족하게 된 후에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런 연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주는데 여기 보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선택받은 자들 몇몇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만민이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황폐하였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 만민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종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마지막 날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황폐하였던 그 땅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유익이다.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회개하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깨우침도 없고 그들이 갈 방향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력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갈 방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 인생길을 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빠뜨리고 갔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키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소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돌이켜볼 때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 마지막 날, 보상해 주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완전치 않은 모습을 또 허물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도 아직 온전치가 않죠. 천국의 환경이 아니죠. 정치나 경제나 또는 어떤 분야든 간에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간구하고 또 우리 마음을 찢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소망을 잃지 않는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태우고 또 성령님이 은혜가 있어서 소망을 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이제 또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이제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또 확실한 표대를 바라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비추어 주시사 저희들이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부패하여 지고 아직도 깨어지고 아직도 부족하고 상처 입은 투성이로 메뚜기와 황충과 너치가 다 먹은 황폐한 땅과 같이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구원의 삶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모든 사회 속에 임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